현대 방언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네 번째 시간이죠. 이제 결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여유 있게 마지막 강의는 진행을 하죠. 지금까지의 현대 방언에 대한 강의 내용을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역사, 그리고 타종교,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습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찰해가지고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외국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훈련, 수단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표나 성령 세례받은 표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 은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사는 초대교회 이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현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파송될 나라의 언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배우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현지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여러 형태의 힌두교도도 그렇고 불교도도 그렇고 다양한 민족들의 여러 자연 종교들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인도하는 집회에서는 반드시 방언을 강조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십시오. 즉 현대 방언을 강조하는 자들의 신학 사상이나 형태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행태가 신사도적 개혁운동, 일명 신사도운동, 거기에 관련한 자들이라든지 심지어 방언을 훈련하게 만드는 사람들, 또 이런 것을 일부러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초능력, 심령술, 최면술, 최면술이 상당히 많겠죠. 충분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법사나 마술하는 사람들, 무당들도 심령 치료하고 계시 받는다고 또 독심술을 쓴다고 그러죠. 그들도 똑같습니다. 환자에게 안수하고 터치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적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곧잘 말하지 않습니까? 신사도운동에 침취해 있는 목사들도 자신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마법사나 점쟁이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십자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사악한 자들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대개 능력을 쓰고 나면 심한 탈진이 오게 됩니다. 이런 자들의 집회는 대개 무질서하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곳이 없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언이 기도와 관련해서 표현하는 곳 고린도전서 14장 13, 14절이 유일하다 그랬죠. 그러나 그마저도 부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과 영적인 성숙은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정통 기독교회가 한결같이 고백해온 신조와 신앙 고백의 가르침을 받고 공부하게 되면 성경적인 인간이 되어요. 이 성경적인 인간이 되면 개인의 체험을 절대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을 믿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갖고 태어나게 하신 모국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한국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한국어. 또렷하게 한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극단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신자 개인의 체험들을 갖다가 마귀적인 것이다, 양신역사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양신 역사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그것은 비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또 바르지 않다라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성경적이고 건전한 비판은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거나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교파적, 교단적, 진영 논리를 가지고 다른 이들의 어떤 체험 자체를 다 싸잡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건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 각자의 신앙 체험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신앙 인격이 그들보다 낫냐? 글쎄 올시답니다. 글쎄 올시다.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다면 여러분 배워서 고치면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나의 어떤 신앙 부분을 갖다가 검증하고 판단하는 어떤 신앙적인 성숙, 이게 진짜 성숙이죠. 신앙 인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갈래 여러 노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역사적 기독교회의 한 갈래 뿌리의 유일무이한 신앙, 이것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우리 신앙은 체험이 아니라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이 영상을 현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전혀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곳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박합니다.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비밀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 남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남들하고 한데 어우러져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남이 들을 일도 없죠. 꼭 교회 가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면은 예배당에서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말리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듣는 게 걱정이 되십니까?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셔서 그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공부 정말 잘 되겠죠. 외국어 공부에도 최고의 학습력과 장문도 되고 언어도 되고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것으로 자, 현대 방언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에 관한 강의 시간을 4번에 걸친 강의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강의안을 정말 작성하고 또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저희 스승이신 목사님께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이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기독교회입니다. 아멘.